네, 오늘 말씀 제목은 통곡할지어다, 통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한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이 29절에 그 머리털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뽐내지 말고 이제라도 정말 이렇게 통곡하면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고요. 또 벗은 산들은 이게 우상숭배의 장소들이거든요. 그 우상숭배의 결말이 34절에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통곡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통곡해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만족과 욕심으로 한 일들을 통곡해야 합니다. 30절 3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동안은 이들이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그것이 하늘의 여왕을 아스다롯,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였다면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다고 하고요. 31절에 보니까 인신제사, 자녀를 우상에게 산채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라는 것은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자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연명 심센터 씨가 쓰신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라는 책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자아일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치켜 세우며 자신이 근사하도록 믿도록 만든다라고 하면서요, 이 자아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는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꾸미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신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자기의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성취를 앞세우는 게 지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안의 우상이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와 자기의가 이렇게 깨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 사당은 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건축했대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요, 위치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거든요. 몰렉신 신전인데요. 이것이 엄청 끔찍했습니다. 그 몰렉신을 불로 뜨겁게 달구고서는 그 머리 위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올려놔서 죽게 했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쳐서 죽게 했을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니 물불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쳐서 죽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가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의 신앙에 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이 자녀가 성공함으로써 대리만족을 꿈꾸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를 죽이는 낙태를 자행하는 거. 이것도 부모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는 우리는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외면하는 그 행동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1절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녀를 드리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31절 후반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원하시지도 않은 일을 지금 자기 만족과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0절 31절을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 간증에 보면요, 자녀 우상 내려놓기에 보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첫 시험관 시술에 성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떼니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어 잘 될 것을 바라며 내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저의 기복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한 학기 동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오래전부터 잠재해 있던 우울증과 함께 급성 불안증이 찾아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세상 인정과 영광만을 꿈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교회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아들을 힘들게 하여 가정을 황폐하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버려야 할 자기애와 자기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세상 인정과 영광을 위해 자녀를 세상 방법과 가치관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시키시지도 않은 가증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 앞에서 통곡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자기 만족과 욕심으로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으로 빠지잖아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기쁨이 떨어지니 다른 대체품으로 사람들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도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결혼의 기쁨을 표현하는 소리가 끊어질 거라는 심판의 말씀은 결혼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결혼 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자녀 출산도 금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로 인하여서 자녀 출산의 권리 자체를 빼앗길 것임을 뜻하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만족과 욕심을 따른 삶의 결론은 3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황폐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 1, 2절로 가면요, 이들이 또 숭배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또 결론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유다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시체가 지나면요, 뼈밖에 남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으로 있잖아요, 뼈까지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시체들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무덤에서 뼈까지도 끄집어내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뼈까지도 끄집어내셨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한 것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해, 달, 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 달, 별이라는 것이에요. 이 해, 달, 별 앞에서 그들의 시체가 2절 말씀에 보면요,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해, 달, 별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앞에 이 뼈들이 펼쳐지는데 해, 달, 별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의 의미를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며 구하고 경배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물론 실제적인 의미로는 이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네 라는, 그렇게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얼마나 높습니까?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해, 달, 별을 섬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던 것들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지옥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결말들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아직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며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해달별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있어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깨지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애와 자기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정말 몰렉신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정말 돌이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녀를 죽이는 것과 같은 낙태와 또 이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통곡함으로써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해달별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해달별이 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면 참 죽고 싶을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